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장 후반부 14절부터 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성경 전체, 요한복음 전체 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요약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있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바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빛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렇게 빛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게 되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하게 될 텐데, 이제 14절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14절에서 다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지금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네, 그리고 20절 보니까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인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사람이 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육체가 돼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그 14절에 2번 각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악한 물질이므로 순수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육체와 연결되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가현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육체가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히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14절에서 이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바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그 육체가 되셨다 할 때 육체라는 단어는 그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영을 사용해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각자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때 사람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불법적인 결합, 연합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이렇게 산출됩니다. 거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이 단어는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그 14의 2번 각주 있죠. 14절에 2번 각주를 미나자매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절은 비록 이 육체가 죄의 육체였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었을 뿐 육체의 죄는 없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육체가 되신 분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완전하신 삼일 하나님이셨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하나 되셨다. 그러나 그분께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죄 있는 사람의 죄는 없으셨다. 네,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3절을 여기서 언급했는데 로마서 8장 3절을 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미라장 다시 계속 읽으세요.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아멘. 그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덧붙였습니다. 주님은 다만 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그 민수기에 보면은 놋뱀 있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놋으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본 즉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뱀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만 실제 뱀이 아니라 그 뱀의 모양을 가지고 놋뱀으로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놋뱀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믿었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할 때 육체는 죄의 육체의 그 모양만을 가지셨을 뿐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막은 모세가 지은 그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인데, 즉 육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막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을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뭘 만들라 그랬죠? 성소. 네, 성소.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 가지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뭘까요? 십계명. 자,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의 식양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예요.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식양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한면으로 말씀이시자 또한 그분은 장막이세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의 집을 갖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속에 보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은혜와 실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자,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계셨죠. 아멘. 자, 이 말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의 거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신약의 그 계시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 되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은혜와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바로 은혜와 실제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도 하나님 자신이고요, 실제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자,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가 됐어요.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가 안 돼요.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빛에 거하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말씀께서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실제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자매님, 할렐루야. 예, 놀랍습니다. 드디어 말씀께서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충만하였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안에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이 있죠. 떡상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금등잔대가 있죠. 이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그리고 금왕 안에 있는 만나. 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은요,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 그 문자로 된 그 율법은 다만 그림자였어요. 정말 법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바로 법이죠.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그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금항 아래 있는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그 만나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와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드디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네,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죠. 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이제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영광을 보느냐 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죠. 네. 네,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찬송함으로 매일매일 영광이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고 누리고 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1장 14절은 엄청난 지금 이 구절이에요. 1장 14절이. 다 같이 영을 사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성막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실제로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실제화할 수 있도록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이때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때 요한이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죠.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뭐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아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아멘.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14절에서 보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영어로는 fullness인데 fullness. 그 충만했다.
그분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뭐가 충만했느냐면 하나님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누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은혜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계속 증가해요, 이건. 우리가 교회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그럼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증가하죠. 우리 더 풍성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더 많은 계시를 보게 돼요. 아멘. 마치 파도 위에 파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아멘. 네, 은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네,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 신격의 모든 충만, 이것은 신격은 다만 아들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신격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충만이 몸을 지니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성육신 대신, 사람이 대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그 신성한 삼일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누리면 삼일 하나님 전체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뭐와 뭐죠? 율법은 모세를 은혜와 실제.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실제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 은혜와 실제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신약을 은혜와 실제라는 단어로 대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을 뭐로 대표했죠? 율법. 네, 율법으로 대표했죠. 그래서 구약의 그 대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아멘. 예, 그리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 할 때 주어졌다는 것이 given입니다. give. 줬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근데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왔다는 것은 came입니다. came. 자, 이 말은 율법은 객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곧 은혜와 실제가 온 거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와 실제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1번 각주. 큰 소리로.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다. 율법은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할 뿐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화되는 것이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으나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실제는 사람에게 실제화되신 하나님이고 은혜는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사진.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은혜와 실제로서. 자, 은혜와 실제로 오셨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누림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가 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신약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가 되셨어요. 아멘. 그 다음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한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제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써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표현을 보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다 그러죠. 자, 이것은 품 속에 계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라는 말은 이 품 속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애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과 이런 애정의 관계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체험을 따라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은혜와 실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은혜와 실제로 누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멘.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말씀을 먹고 지체들과 이렇게 교통할수록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19절.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는데 그때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친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남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영어로는 anointed one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으신 이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이 기름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성령.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붓는다고요? 성령. 성령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침례를 주는 거죠. 아멘. 21절. 그들이 다시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대가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으니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또다시 그대가 그 신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도 요한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한에게 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신원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십시오.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음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네, 이것은 자신이 아주 작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음성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작은 음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그들이 요한에게 그대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신원자도 아니라면
그대가 왜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속에 침례 주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시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다시 읽을까요?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자, 다음 표 친 부분 다시요.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의 죄를 없애죠. 네.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데 황소가 아니라 어떤 큰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그 영어로는 램이잖아요. Lamb, 램. 이 램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왜 큰 황소나 어떤 그렇게 좀 덩치가 커야지 세상의 죄를 짊어지지. 어떻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한면으로 누구나 쉽게 이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을 6월절에 잡았죠. 잠깐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네, 12장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날에는 각자 자기 조상 집안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안 식구가 먹을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 네. 아멘. 자,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지금 6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에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짐승의 장자도 죽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은 예창조를 상징합니다. 예창조는 타락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근데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대신 어린 양이. 어린 양. 네,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다시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집에 발랐죠. 쉽게 말하면 집에 집 문에 발랐는데 왜 이 피를 그 각자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바르지 않고 집에 발랐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정을 주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죠. 네,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속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 바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이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 한 작은 음성이라고 자기를 말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작은 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또 한면으로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마인드, 그 관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위대하고 위대한 사역자, 어떤 그런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만한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은요, 최소 동력자는 돼야지 말을 들으려고 하죠. 옆에 아내가 말하거나 남편이 말하거나 자녀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요. 네, 어떤 큰 집회에서 동력자나 누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을 해야지 이제 들으려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집회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들어야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옆에 있는 작은 지체를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만약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아멘. 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잔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변화돼요. 아멘. 네, 안 그러면 그 다음 무시하면은 변화가 안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한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 속에 침내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걸 언제 봤죠? 자, 예수님 위에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언제 봤죠?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6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아멘. 아멘.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네. 그때 지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17절을 보면 미나 같이 읽어보면 17절.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 거죠. 아멘.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러니까 32절에서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주님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비둘기로서, 다시 말하면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비둘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2번 각주. 큰 소리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메시아냐 엘리야나 그 신원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작은 비둘기와 함께한 어린 양으로 소개되셨다.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없애고 비둘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끈다. 어린 양은 구속, 곧 타락한 사람을 속량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고 비둘기는
생명을 주고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참여하려면 어린 양과 비둘기가 다 필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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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고 또 비둘기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죄를 없앤다고 말하고, 그리고 비둘기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끈다고 말하죠. 아멘. 네. 자, 그럼 그 비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아가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아멘.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그대 눈은 비둘기 같다오.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감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둘기로 보시고 우리한테 지금 오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도 우리가 그래요. 아멘. 아멘. 주님의 눈에도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을 볼 때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보니까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때 그대의 눈, 이게 눈은 단일한 눈입니다. 단일한 눈. 단일하다는 것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보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굴 봐야 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만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일한 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비둘기가 어떤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능력이 충만하지만 비둘기는 생명이 충만해요. 아멘. 네,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것이 여기서 단일한 눈도 되지만 통찰력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통찰력이 아주 밝아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돌아와서 33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침례조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 영께서 내려오시어 어떤 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 안에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어디에 침례 준다고요? 성령. 성령 안에 침례. 네. 자,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 그 영. 자, 비둘기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성령 안에 침례를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침례를 주세요. 우리를 그 영 안에 잠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지금 이 장면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한 후입니다. 죽고 부활한 후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생명이에요. 숨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존재가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또 한 구절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네, 2장 2절에서 4절. 미나.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아멘.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오순절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게 50이죠, 50.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멘. 부활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성령이 불꽃 같은 혀처럼 사람 위에 이렇게 분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면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왔고요. 주님은 또 한 방면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승천 능력의 영으로 우리 바깥에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령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 2장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체험에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동시에 발생해요. 아멘. 네, 내쪽으로 외쪽으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2의 1번 각주,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의 영은 제자들의 영적 존재와 생활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진 호흡과 같다. 주님의 승천 안에서 제자들 위에 부어진 승천 능력의 영은 여기에서 바람으로 상징되었는데 그것은 경륜적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부활 생명의 본질적인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승천 능력의 경륜적인 영은 그들이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영이 나오죠. 부활 생명의 영과 승천 능력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부활 생명의 이 본질적인 영이라 그러죠. 부활 생명의 그 본질적인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승천 능력의 경륜적인 영은 그들이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활을 위한 것, 하나는 어떤 일을 위한 거예요. 일, 사역을 위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34절. 내가 보았으며 그래서 나는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하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뒤따라오는 두 제자가 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대답하기를 뭘 찾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도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면으로는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는데 때는 제 10시쯤이었다. 이제 10시는 오전 10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함께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였다. 이때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손펴 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렇게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보십시오 했더니만 같이 가서 머물렀는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체험상 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수록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와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간 겁니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제자들한테 다만 가르침만 준 게 아니에요.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3년 동안, 3년 반 동안을. 그래서 가르침만 전수한 게 아니라 생활을 전수했어요. 그래서 참된 사역자는 다만 가르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활을 전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활은 감추죠. 감추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죠, 이렇게,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볼 때도. 함께 지냈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멘. 네. 다만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부를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자, 주님께서 지금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게바. 대박. 네, 게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 예,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죠, 피터. 자, 피터인데 이 베드로의 뜻이 뭐죠? 돌. 돌. 예, 돌, 스톤입니다, 스톤.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는 그 존재가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주님을 믿으면 돌로 변화돼요. 아멘. 왜 돌로 변화되느냐?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흙에서 돌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름이 바뀐 사람이 몇이 있는데, 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 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하나님과 뭐 교륜자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야곱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변화는 그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돌로 변화돼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때,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는 돌로, 보석으로 변화돼요. 아멘. 아멘.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43절.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빌립을 만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죠? 나를 나를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을 다만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되죠? 주님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만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Amen.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전부 다 12제자입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2절, 3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카나나, 네. 계속. 카나나 사람 시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이 나오고요. 3절에. 2절에 보니까 안드레 나오고 3절에 빌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나오죠. 처음에 2절에서.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지금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지금 44절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 전부 다 12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45절에 이제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12제자에 안 속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원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원자들도 기록한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여러분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네, 모세가 지금 나에 대하여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 26, 27.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모세와 모든 신원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신원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 즉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45절에서 요한복음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원자들도 기록한 그분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46절.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지금 와서 보라는 말을 또 했죠. 지금 빌립이. 39절에서 누가 했어 이거를? 빌립이.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말했죠. 예수님께서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고 지금 46절에서는 빌립이 지금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비천하고 멸시받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죠?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자랐는데 주로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대다수 부모 외에는 전부 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천연적인 사람은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려져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아니, 나사렛에서 그 태어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거죠. 보지도 않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와서 보십시오. 주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귀함을 보게 되죠.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귀함을 더 알게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 부자가 아니고 직장도 안 좋고 뭐 출신도 별로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성도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아멘. 와, 놀랍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삶이 나올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어떤 관념이나 우리가 가진 상식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 다음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알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 그러죠. 미리 아신 사람들. 아멘. 자,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아멘. 그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어떻게 정했냐?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4절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멘. 선택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되도록. 없게. 아멘. 아멘. 자, 그 4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4의 1번.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잠깐만요. 하나님 4의 1번 각주가 그겁니까? 네. 아니요. 창세 전에라는 각주. 4의 1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네. 영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무한한 예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이것은 세계 곧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영원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과거에 선택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것은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 지금 48절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 창세 전에 영원 과거에 나다나엘을 안 겁니다.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지금 51절에 나오는데, 자, 지금 51절에서 주님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요,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뭐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 큰 걸 보여줘요.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 왜 이게 교회냐? 왜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인데 어떤 꿈을 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사다리. 네, 사다리 꿈꾼 거죠. 사다리. 사다리가 지금 하늘에 닿아 있죠. 땅에서. 근데 그 위를 지금 하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네, 이걸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대신 지금 뭘 썼냐면 사람의 아들을 썼습니다. 지금 사다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다리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란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늘에 닿게 되죠. 예,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다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다리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꿈에서 깼습니다. 깨서 야곱이 한 행동이 있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7, 18, 19.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셨다. 네, 여기까지요. 아멘. 지금 야곱이 그 사다리 꿈을 꾸고 한 행동이 뭐냐면 그가 머리에 뱉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기름이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 아멘. 네, 그럴 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베델. 베델 뜻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집이죠. 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죠? 아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은 사다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은 바로 이 지금 우리
지금 야곱이에요. 우리인데 우리가 기름, 성령에 의해서 돌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흙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돌로 변화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베델, 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한 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오라니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죠. 근데 51절에서는 주님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하죠. 아멘. 아멘. 이것이 더 큰 계시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즉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계시입니다. 아멘. 주님은 인성을 통해 이제 사람을 신성 안으로 이끌어서 사람을 그분에 거쳐 그분의 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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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끝마쳤는데요.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죠. 이 빛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절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베드로, 즉 그분의 건축 재료인 돌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오르락내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지금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건축되죠. 아멘. 예, 하와가 건축되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이 마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면 신성한 계시의 청사진을 계시하고요. 창세기 2장은 그 신성한 계시의 어떤 과정을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그 신성한 계시의 어떤 목표, 그 청사진을 계시한다고 볼 수 있고, 14절부터는 그 과정,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어린 양으로 죽고 또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를 돌로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